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감사절을 맞이해서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 예배하시고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신 사람들에게 또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또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모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우리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날인데, 오늘 앞에 보시면 참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네. 축복 기억하면서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따라서 보실까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이런 그 가상 수필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이 가상 수필입니다. 한번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잠깐 좀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6시 동력이 밝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태양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고 있다. 오전 9시가 지나고 10시가 다 돼가도 세상은 여전히 칠흑같이 어둡다. 기상대에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묻는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한다. TV 뉴스는 계속해서 기상 이변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정오가 지났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놓여진 채 도무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후 3시, 그리고 4시, 5시, 6시가 돼도 마찬가지였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황혼 대신에 새벽에 어둠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드디어 흥분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 이들은 드디어 말세가 온 것이라며 소리치기 시작한다.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통곡의 소리가 들려온다. 밤인지 아침인지 구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인적이 끊어지고 차량의 통행도 사라진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창문을 열어놓고 TV 앞에서 불안한 침묵을 삼키고 있다. 드디어 꼬박 하루가 지나 다시 다음날 아침 6시가 되었다. 지난 24시간을 극도의 긴장 속에서 보낸 터라 사람들은 많이 지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동력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 땅 위에 쏟아진다. 그러자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감격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어떤 사람은 창문 앞에서, 어떤 사람은 길로 뛰어나가 땅에 엎드리며 이렇게 소리쳤다. 하나님이여, 이 새로운 아침을 주신 것을 진정 감사합니다. 가상수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감사의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금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날이 밝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침에 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식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오늘 우리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삶을 살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더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가 과연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자,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좀 주목해 주십시오.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시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5장 18절 말씀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런 명령입니까? 명령이 아닙니까? 명령이죠. 자, 그러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했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내가 불복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앞에 항상 복종하십시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며 주십시오. 집사님, 성님,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항상 복종하면서 삽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는데요. 다시 한번 1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라는 이 말 속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 없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제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고 형통할 때, 내가 기뻐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분명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시험에 합격했다든가 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든가 그러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아픔 속에 있다가 또 고통 속에 있다가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은 좋은 조건 속에서만 감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쁜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라.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서의 상황을 잠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고난. 자, 얼마나 큰 고난 속에 그들이 있었는가 잠깐 보시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경험하고 있냐면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또 보십시오. 자,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4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자, 2장 14절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뭘 받고 있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자, 지금 환난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고난.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감사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지요. 한 군데 더 보십시오. 자, 3장 7절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기적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보십시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위로를 받았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궁핍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궁핍할 수도 있고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고 환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원망일까요? 불평일까요? 아니면 감사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 입술에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도 역시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그 모든 성도들에서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감사하고 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뜻. 자, 이것을 알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본문할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우리들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선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작품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로 모든 고난도 역경도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이 놀라운 주님, 여러분 이분만을 늘 찬양하면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죠. 결국 이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그는 미움받기 시작합니다. 질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제들에게 가죠. 형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도단에서 그 형들을 만나는데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루벤이 제일 큰 형이죠. 루벤이 막았습니다. 죽이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쁜 일이니까 차라리 그냥 구덩이 속에다 던져버리자, 그런 제안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형제들이 없는 그런 틈을 타서 그 요셉을 구출해가지고 아버지께 돌려보내기 위해서 루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구덩이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루벤이 없는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마음이 변해서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꺼내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애굽에 팔아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요셉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요셉은 지금 종으로 팔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누구 집에 팔려갔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그는 성실하게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인정받았죠. 모든 거 다 요셉의 손에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받습니다. 결국 그 오해 때문에 요셉은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채 그는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억울하게 또 누명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하소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뭔가 뜻이 있겠지. 그리고 감옥 안에 들어갔던 그 요셉은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옥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쉽게 말하면 떡장관, 술장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관입니다. 이 두 장관을 만나죠. 근데 이 두 장관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의 내용이 뭐냐면 떡장관 당신은 참수용, 술장관 당신은 명예회복. 그런데 그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결국 떡장관은 참수용 나오고 말죠. 그러나 술장관은 다시 회복이 돼서 왕의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술장관이 요셉을 추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서서 그 왕의 이 꿈을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꿈의 해석이 뭡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또 흉년이 있고. 그 해석을 듣고 이제 바로 왕이 그 요셉에게 어떤 지위를 하사합니까? 총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한 번도 고생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 죽음의 고비도 넘겼고, 그리고 그는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고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멘탈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요셉은 자신의 삶을 비관해보거나 낙심해보거나 절망해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양식사로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죠. 여러분 그 형제들 앞에서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왔을 때 두 번째 왔을 때 자신의 그 정체를 밝히죠. 여러분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을 잠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45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본년은 밥가루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였으나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세우시며 결국 매번 땅에 지자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가 견디고 이겨냈는가, 바로 이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이겨낸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야 뭘 준다고요? 아멘. 바로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요셉은 그런 말씀을 그가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가 견딘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 어떻게 불평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좀 다시 구매해 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삶을 바라보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물 없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불평합니다. 뭐 바라보고 있습니까? 먹을 것 환경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그렇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평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사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들어있죠.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감사도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코리텐봄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화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숨겨 주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됐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하루는 그 수용소 가운데서 가장 악명 높기로 소문난 라벤스부르크라는 그런 수용소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언니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베시라는 언니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라벤스부르크로 옮겨진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라벤스부르크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수용소에 도착해 봤더니 조그마한 그 수용소 안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너무 꽉 밀집된 그런 상태라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추운 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살을 맞대고 이 추위를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어떤 대상으로 봤냐면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본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방에는 뭐가 많았냐면 벼룩이 많았습니다. 벼룩. 이 벼룩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분 벼룩이 얼마나 가려움을 주는지 아시죠? 벼룩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또다시 베시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방에 벼룩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벼룩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벼룩 주신 것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코리텐봄 여사가 자기 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어떻게 언니는 벼룩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몰라.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분명히 선한 그 뜻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냐면요. 그 감옥은, 그 수용소는 벼룩이 굉장히 많은 것 때문에 다른 수용소보다도 훨씬 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간수들이 벼룩 때문에 그 수용소에 방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코리텐봄 여사는 바로 감사를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라보니까 여러분 벼룩도 감사한 것이고 또 그 추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이것도 감사거리가 되는 것이고 다 감사거리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바라보면 한다면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바라보십시다.
환경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시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네. 반드시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더 많은 감사로 또 많은 축복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겸손히 나누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사오니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기도록 인도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귀한 삶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